지난주에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축도의 예로 사용하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간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와 에베소서 사이에는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냥 건너뛰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없으니까. 답은 간단해요. 갈라디아서에는 하나님께 대한 성령이나 무슨 기도나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이 진리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조도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단호한 이런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성령이나 혹은 기도의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인사말과 그리고 이 맺은 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대하게 되면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정말 감격과 감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주제 때문이에요. 에베소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을 그 몇 마디의 용어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말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이 하늘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주제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이 영혼이 바로 그런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 1장의 문장을 검토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문장을 아주 유려하게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의 글은 아주 모든 부분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글솜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에베소서 1장은 굉장히 투박하고 그리고 어떤 단어들의 이 연속 이런 정도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말을 어떻게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영광스러운 주제, 즉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그 몇 마디 말로 표현하고자 할 때 인간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붙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말로 제대로 다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더 짧게 어떻게 이 짧은 글 속에서 그것을 모두 표현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목격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쓰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주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그 영혼이 압도되어서 그는 말도 시작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했다면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대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찬송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 복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보면은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어떤 존재였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무엇일까? 이게 4절 이하에서 쭉 나옵니다. 성부께서 행하신 것, 성자께서 행하신 것,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복, 이것을 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저 자기가 가지고 받은 것이 그냥 일반적인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멩이인 줄 알고 이것 가지고 말이죠. 아이들하고 짱돌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공기놀이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에 100억짜리야. 그걸 자기가 겁도 없이 이걸 가지고 야 멀리 던져볼게 받아봐 이러면서 막 던졌고 말이죠. 잃어버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세상에 하나에 100억짜리 다이아몬드였다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겠죠. 그리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리고는 무릎에 힘이 쭉 빠지면서 아마 주저앉을 거예요. 세상에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내가 공기놀이 하면서 놀고 있었고 짱돌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밖에는 구할 수 없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령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거예요. 모든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제가 한때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것 같은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주머니에도 없고요. 집에 어디 뒀는가 찾아봤는데 집에도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저는 이 복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도대체 무슨 복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니까 생명에 속한 모든 복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
아니, 하나님은 주셨다 그러는데 나는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가 우연히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해 놓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보냈는데 당신이 아직 받지 못했다면 지금 배달 중에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물건 사면은 택배 오잖아요. 한국 사람들 바로 다음날 아침에 안 오면은 큰일 납니다. 예. 하룻밤 더 넘어가면은 막 전화 걸고 난리가 납니다. 예. 그리고 막 인터넷 댓글 써요. 배송 너무 늦음. 너무 불쌍해라. 막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 되게 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한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분명히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은 어떻게 왔느냐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비로소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전혀 이 복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지상에서 아주 탁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현재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뭐 남들 보기에도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아직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보증이 되시고 또한 인봉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영광스럽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행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땅에서 무엇인가 얻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한번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복의 그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지 몰라요. 제가 이게 무음으로 해놨는데 어느 사이에 진동이 됐어요. 이 폰이. 예.
저는 늘 무음으로 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탁월한 지위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몽룡이가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이 춘향이를 찾아 내려오는데 거지복장으로 나타났어요. 춘향이는 이몽룡을 보면서 무엇밖에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거지복장밖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서방님, 이게 무슨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참 안타까워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참 그래도 참 이렇게 거지복장으로 나타났어도 참 이렇게 사랑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몽룡이는 그래도 당당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거지복장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암행어사 마패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탁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패를 꺼내서 암행어사 출두하게 되면은, 엄청나잖아요. 예. 그 마패, 그것이, 그에 딸리는, 암행어사에 따르는 이 부하들이 있잖아요. 이 부하들이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서 그냥 막, 방망이를 들고 막 그냥 막 뛰어들어오면, 사또는 그냥 막 혼비백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냥 막 부뚜막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엉덩이 하늘로 향하고 막 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 근데 거지 같은 복장인데도 어때요? 당당해요. 당당해요. 예.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상에서 이것을 품에 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탁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말하고자 할 때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감격 이것이 솟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저 인사말, 해야 되는 그 인사말, 기본적인 인사말을 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도인가 아닌가? 찬송은 기도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겸비라고 하는 거예요. 겸비. 겸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겸비입니다. 기도에서 겸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기도할 때 겸비가 없다면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한히 높이고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이와 같은 이 겸비. 겸비에 있어서 핵심은 회개입니다. 예, 죄의 회개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겸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두 번째 요소인 거예요. 겸비에 이어서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되며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두 번째 요소예요. 그리고 기도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간구입니다. 간구. 이 간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이럴 때 이 소원은 자기를 위해서나 혹은 이웃을 위해서나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간청하는 것이 바로 간구예요. 이렇게 겸비, 찬송, 또 간구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기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떨 때는 겸비가 주로 나타날 때, 그럴 때에는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압도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을 감동시킬 때예요. 그리고 간구가 그 기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에 대한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균형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어서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어떤 때는 겸비가 위조가 되기도 하고, 찬송이 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간구가 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기도의 요소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을 상속시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시킬 때에는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이 사실을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시킬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주셨어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품에 품고 다니는 존재인 거예요. 마치 겉으로는 거린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암행어사 마패를 가진 이몽룡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의 복으로
받아서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 탁월함,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